지금 말씀의 그 흐름을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조명이 쫙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 한쪽 그 옆에 구역장들이 3명이 있었지만, 이들은 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자고 있었고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무대 안에, 물론 이 중앙에는 예수님이 지금 계셔서 이 조명을 쫙 집중적으로 받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좀 무대에 약간 바깥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무대 위에는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이 카메라와 모든 조명이 오직 예수님께로 집중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앙에서, 무대 중앙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무대 변방 바깥쪽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또 다시 중앙으로 오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조명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그 카메라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인물들을 쫙 돌아가면서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쫙 비추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미리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이럴 줄 알았지 하고 칼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수하의 귀를 쫙 쳐가지고 귀를 딱 떨어뜨려요. 칼솜씨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귀만 탁 쳐가지고 떨어뜨릴 정도로 대단한 검객이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귀를 탁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게 신호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요, 그냥 저항도 안 하시고 도망도 안 가시고 순순히 체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뭔가 무거운 걸 들을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잖아요. 자, 셋에 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같이 힘을 탁 줘야지 무거운 것도 번쩍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무거운 건데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할 때 번쩍 들이는 걸 보면요, 나도 들고 있지만 참 신기한 경험이거든요. 야, 이게 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셋에 듭시다 그랬는데 꼭 어떤 사람이 둘에 들고 하나에 들고 그러면 합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쩍 못 들어요.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입니다 하고 칼을 쫙 빼들어가지고 쫙 귀를 딱 떨어뜨렸는데 예수님이 그래, 역시 내 제자 수제자답구나 하면서 막 기적을 막 일으키셔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이 메시아로서의 뭔가 위용을 보여주시고 물러가라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 베드로도 힘이 날 텐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잡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역시 저항의 의지가 무너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저항의 의지가 무너지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 살려라,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베드로 역시 도망갑니다. 자, 오늘 4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그대로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지금 중첩되는 상황이에요. 자,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46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때에 이걸 뭘 가리켰냐면요, 지금 사건의 긴박성과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아주 매우 긴장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아유 피곤하지, 이제 자라, 끝났다 하고서 그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한참 이렇게 딱 보니까 저 멀리서 누가 와가지고 야야 벌써 왔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이미 가룟 유다를 비롯한 수많은 무리들이 가까이 지적 다가왔단 말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어떤 걸 의미합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들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 여전히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 상황에 걸맞게 긴급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잠들어 있고 잠에 취해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를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12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12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헌신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모든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받기를 힘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선택받은 12명, 그 중에 한 명인 사도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거든요. 그거 왜 팔았을까요? 1번, 돈이 궁해서. 돈이 없어서. 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탈북자들이 중국 땅의 변방에서 여기저기 숨어서 지내는데요. 그 중에는 탈북한 여성들이 또 현지에 있는 한족들, 중국 사람들 혹은 조선족들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그 마을에서, 시골 마을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한 마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경찰이죠. 공안에 신고하는 거예요. 왜요? 시골이니까 바삭하게 어느 집, 네 집에 누가 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다 알아요. 자녀도 낳았어요. 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출생 신고도 못 합니다. 왜요? 불법,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 체류자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마을 주민인데 오늘 돈이 좀 필요해요. 집에 돈이 없네. 그럼 신고 전화합니다.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럼 잡혀가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요. 하루아침에 그 아이는 엄마를 잃은 고아가 되고 참 말도 못할 비극이 그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이처럼 돈이 궁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꿈꾸던 이스라엘의 그 미래, 가룟 유다는 꿈꿨어요. 무엇을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로마로부터 독립한 자기의 조국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가 꿈꾸던 그 미래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분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 지금까지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리 예수님을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꿈꾸는 이 조국의 이 지도자, 이 왕감이야. 이렇게 미리 자기 마음에 낙찰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계산에 아주 밝은 유다가 결국은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계산을 끝냈단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은 아니구나.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 바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뭘 강조하셨습니까? 얘들아, 나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야. 이걸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12명의 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만이 제대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제대로 이해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충족시키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자기의 계획을 실행시키는 그 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한 가지 의아하면서도 좀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꿈꾸던 이상과 예수님이 맞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냥 자기가 예수님 저 사도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러나면 그만일 것을 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과 당시에 척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방법일 수 있어요. 왜 잘 보이려고 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 가룟 유다에게는요, 이 자신의 나라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당시에 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미움의 정도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크게 달하냐면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그 대상이신 예수님의 자기가 어떤 관계예요? 12명이 되는 사도, 특별한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면 자신의 입지 또한 얼마든지 위태롭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이고자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전 등에 대해서 미리 보장을 받고자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의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는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만족과 이익, 자신의 목적을 추구할 정도로 그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고요. 또 악한 마음을 품은 자였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가룟 유다를 둘러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가룟 유다는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유다의 선택이고요, 유혹을 덥석 붙잡는 건 역시 유다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 역시 유다의 몫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악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단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가증한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주일마다 저희들이 인사하는 인사를 나눠요. 샬롬이라고, 평안이라고.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님을 스승님, 라비오,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반가운 듯이 샬롬 하면서 입맞춤을 볼에다가, 양쪽 볼에다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의 가증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데 그 다른 목적이 뭐냐?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사단의 앞잡이의 전형적인 그런 지금 모습을,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이와 같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교회의 참된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교회가 피눈물을 흘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가 분열이 되고 찢어지고 갈라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무엇을 하냐면 무리를 모아서 당을 짓습니다.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 규합된 세력을 가지고 목회자나 참된 성도들을 공격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보다는 인간의 힘,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런 꾀를, 악한 지혜를 더 의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인내, 또 용서, 화평 등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 교훈,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폭력을 사용하고 악한 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성도라면 자기가 손해를 볼지언정 교회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그게 왜 당연합니까? 참된 성도는 곧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단의 앞잡이는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를 입든 피해를 입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는 게 다반사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는 때로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어떤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적정한 그런 경계, 바운더리, 선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도 넘을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날마다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한국의 또 교회 안에 이런 사단의 앞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요 아주 매우 침착하고 초연하게 대응하셨어요. 자, 50절을 보시면은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제자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혀를 차지만, 여러분 도망갔던 제자들의 좀 마음을 좀 헤아려 봅시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요? 왜 당황했을까요?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자연을 쫙 바람아 파도야 잠잠해져라 그 말씀 한마디에 대자연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이게 아닌데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자들이 계속 경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잡히셔요.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또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웠겠죠.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기 동네에서 어렸을 때 멍멍이에게 쫓겨봤는데 도망가면서 들었던 딴 마음은 없고요. 무서운 마음밖에 없었어요. 무서워라. 막 짖으면서 막 쫓아오는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긴박했어요. 여유가 없어요. 뭘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잘 때 홀랑 벗고 이 겉옷만 이렇게 덮고서 자던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알몸인 채로 옷입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고 도망가잖아요. 왜요? 지금 창피하고 자시고 할 뭔가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어이구 검이 반짝반짝거리고 여러분 이 몽치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 때 육모방망이라고 이렇게 도둑들이나 뭐 잡을 때 이렇게 막 때리던 박달나무로 만든 엄청 단단한 그 맞으면 뭐 머리만 좀 죽습니다. 그런 걸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결심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는데 용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는가? 바로 위기의 순간에 빛나고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의 신앙을 보세요. 신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의 기도로 위기를 피하려고 자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조금도 동의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네, 당연하게 결론이 나오겠죠. 우리 역시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 본받는 일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초연하게 대응하는 일이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 안에 계속 쌓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체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지면요, 안 보고도 어떤 일들을 다 해내는 것처럼 위기의 상황이 되면은 그 긴박한 그 응급 상황이고 그 응급 상황에 맞게끔 움직이는 그 어떤 행동의 요령들이 내 몸에, 내 신앙에 어떤 그런 믿음에 쫙 배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요, 여러 부대가 있지만 그 중에 기갑 부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장갑차, 탱크, 뭐 이런 자주포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운용하는 그런 부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기갑 부대에서 사용하는 훈련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이라는 구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하냐면요, 진짜 전쟁이 난 것처럼 진지하게 훈련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뭐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뭐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수할 때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하게 해줘야죠. 사람인데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때로는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막 부하가 치밀기도 하지만, 아유 그래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도 결국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훈련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군대에서의 실수는 곧 인명사고로 연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총기를 오버해서 사고를 낸다든지, 폭탄이 잘못돼서 터진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실수할 때 군대에서 아유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엄하게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진짜 전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훈련하는 것인데 좀 봐주면 어때서?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이 훈련 때를 진짜 전쟁이 난 것처럼 진지하게 임해서 훈련을 해서 체화를 시켜야 정말 만에 하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훈련 때 했던 것처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평소에 믿음 하던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만 서면 초라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일까요? 이유를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제가 시험에 들어서요, 제가 지쳐서요, 마음이 지쳤어요, 제가 낙심해서요, 아유 제가 사람한테 배신감이 엄청 크게 들어서요. 심지어는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거는 고백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초라해져서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로 행하기를 어떻게 해요? 노력하지 않아요. 힘쓰지 않아요. 심지어는 목사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요, 거절합니다.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올림픽 그 종목 중에 역도라고 하는 경기가 있죠. 대단합니다. 그 무거운 것을요 막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번쩍번쩍 다 들어 올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처음엔 더 가벼운 것을 들고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을, 신체를 단련시키고 강화시킨 다음에 다음 더 무거운 중량을 도전해서 또 성공시키고 또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을 단련한 후에 더 무거운 무게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빛나야 되는데 그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예를 들어 5kg밖에 못 드는 믿음을 가진 내가 50kg의 그 위기 앞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못 감당해요. 아니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늘 소소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작은 위기들,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감사함을 잃지 아니하고 찬양을 잃지 않은 그 믿음의 선택들에 있어서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헛된 것을 꿈꾸지 말아야 됩니다. 내 믿음은 단지 5kg밖에 못 드는 믿음인데 신앙의 훈련은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언제나 꿈은 나는 5톤을 들 수 있어, 나는 5톤을 들 거야. 아무리 꿈꾼다 한들 그 신앙의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여지없이 그 시험과 환난 앞에서 무너지게 돼요. 오늘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앙의 훈련에 그 발걸음을 떼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훈련되신 이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굽니까? 훈련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신앙의 훈련이 안 된 사람, 참 베드로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다 보니까 모난들이 정 맞는다고 이 베드로 이 칼을 쫙 빼들어 가지고 귀를 탁 떨어뜨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훈련받지 않은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기도로 믿음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했어요. 기도 시간에 뭐 했어요? 칼 품고 잤어요. 그냥 잔 게 아니라 칼을 품고 잤어요. 나는 요거만 믿으면 돼. 위기 때 내가 요거 쫙 빼들면 다 놀래겠지. 야, 내가 분위기 쫙 잡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능력까지만 행하시면 이 위기는 이길 수 있어. 졸았어요. 기도 시간에 졸고만 있었어요. 근데 칼은 미리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혈기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타개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자, 이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결단으로는,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폭력의 칼 말고 성령의 검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 영혼 안에 품고 있어야 인생의 문제와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싸움이기에 성령의 검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품으시고 사단의 세력들과 모든 류의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싸우고 승리하는데 여러분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